월요중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또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좀 다른 방식으로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교회의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월요중보 기도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은 다르지만 또 그러나 오직 말씀이 또 이렇게 선포될 수 있는 곳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갑작스럽게 연관 없는 이야기가 이 문맥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갸우뚱하는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또 하필 그 이야기가 왜 이곳에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글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혈루병 걸린 여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이야기는 어쩌면 그들의 신분과 환경을 넘어서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중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막으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끼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 사건으로 야이로의 딸은 어때요?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근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혈류병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너가 만약 믿는다면 너의 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어떤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보여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딸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거가 되었고, 또 야이로는 메시아를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료와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은 이 단순히 12년이라는 이 숫자의 공통점을 넘어서 두 이야기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철저한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심하게 삽입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가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보다 더욱 문장과 문맥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도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듯한 이 사건이 이 본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좀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놓여져 있는데요,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 1편은요, 가뭄으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첫 번째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살리신 이야기, 그 가족들이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앞서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 딸의 사건이 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오늘 이 두 사건 또한 하나님의 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를 이 성경은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주제를 하나하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어두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그것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피폐함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이 가뭄을 통해 가지고 대변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은 엘리야죠. 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아합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온전히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 사르밧 과부는 이 시돈이라는 나라, 이 사르밧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은 당시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고향이었습니다. 결국 바알 신앙의 근거지였던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려면 적의 본거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지를 공격함으로써 적의 기세를 꺾어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전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바알 신앙의 근거지인 시돈에 가는 것은 사실 엘리야에게도 부담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리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했고 거기에 만날 자가 있다라고 했지만 이 바알이 활개를 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돈에 살고 있던 사르밧 과부는요,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이 그 주인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것에서 또한 뭐예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큰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이처럼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조건, 환경, 처지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 여인은요, 자신들이 먹고 죽을 것이라 다짐했던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음식을 만들어서 작은 떡 하나를 먼저 자기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녀와 아들을 위해 떡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떡을 달라고 한 것이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4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가 만약 그 떡을 가져와서 떡 하나를 먼저 나에게 가져온다면 너의 떡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릇이 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르밧 과부가 듣고 따랐다는 것은 엘리야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그녀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또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이고 가난한 과부였고 연약하고 희망이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육학 이론을 만든 이 매슬로우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단계를 이 5단계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욕구를 추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있어서 이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 욕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안정적인 삶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일이나 타인을 위해 희생하거나 미래에 대한 기대, 사회적인 인정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론을 말하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욕구는 이런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 인간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생존과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을 꿈꾸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냥 내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버겁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욕구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라고 해요.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된 곳을 찾고, 예를 들면 내가 일하는 곳은 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좀 더 안정한 곳에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또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게 되죠. 건강의 안녕 등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내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때요? 몸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게 채워진다면 내 몸을 바쳐서 무엇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편해지길 원하고요, 조금 더 건강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욕구가 충족되면 나타나는 것이 이 사회적 욕구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집단과 사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먹고 살기 힘들고 몸도 불편하고 사람들 시간도 없는데 사람들이 타인과 어울리고 속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째 욕구는 존경의 욕구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니 이제 여기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돈도 벌어봤고요, 내 삶도 안정적이에요,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뭐예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기대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타인의 기대가 서로 맞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 인정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날 이 정도밖에 인정 안 해줘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열등감과 나약함, 무력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뤄봤으니 내가 어떤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최상의 자리에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볼 때 어찌 보면 뭐예요? 생리적인 욕구, 이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먹고 잘 사는 것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살고자 하는 욕구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충족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봉사 좀 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셀 모임 좀 참석하시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바쁩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좀 함께 좀 저희가 어울리시고 또 우리 함께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어울리시죠. 아니요. 저희 집 오픈하기도 힘들고요. 저희가 생각할 땐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뭐예요? 이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붙들려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욕구와 존경의 욕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이론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본문에서 보는 아까 말했던 사르밧 과부의 그 고민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생각했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을 평탄하게 지켜주던 재정과 직장의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가뭄에 자신의 인생을 탓하던 사르밧 여인처럼 비관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 몰라라, 나 지금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지금 내 생존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리적인 욕구와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지금 손에 있는 이 떡 한 덩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하나님이 달라시면 어떡하냐고 벌벌 떨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도리어 내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이라 칭하신 자들에게는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르밧 여인은 가뭄이 3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두 편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존의 욕구를 채워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어떻게 됐어요? 흔들어 놓게 됐죠. 아들이 죽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그 고난을 겪은 아들, 남편 없이 키우며 의지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이미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녀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뺏기자마자 또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자녀를 어쨌습니까? 스스로 죽이고자 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걸 먹고 내 자녀들과 죽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황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죄를 물으시기보다는 그녀를 위로하시고 먹이시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시며 사르밧 여인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을 살리시며 눈에 보이는 것에만 믿음을 두었던 그녀에게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이며 누가 생명의 진정한 주인임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1차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24절의 고백인 것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뭄을 주시기도 하고 가뭄을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가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겨워 사는 그 백성을 살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결국은 생명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갑이 얼마나 가벼워졌으며 우리의 곳간이 얼마나 비워졌느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내 마음대로 얼마나 되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그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로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맨 밑바닥의 욕구들로 내 삶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풍랑에 흔들리도록 내 배의 주권을 그렇게 내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예수를 업고 가는 이 아프리카 당나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퉁구는 이 깡패 출신 목회자입니다. 그는 처음 500명이 모인 전도 집회에 폭탄을 터뜨리러 갔다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는 주베르 선교사 밑에서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생필품이 떨어지자 그는 선교사님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후딱 가서 사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베르 선교사는 함께 기도해보자고 말을 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퉁구는 선교사님이 돈이 없으신가 보다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반나절이 지나고 나서 교회 한 집사님이 큰 봉지에 선교사님에게 드리는 생필품이라고 하면서 넣어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생필품들, 그들이 살려고 했던 생필품이 넘치도록 있었다고 합니다. 퉁구는 너무 놀라 선교사님에게 갔더니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퉁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크신 분이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목회자 훈련을 받았던 퉁구에게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희망이 없어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사람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크신 분이심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주베르 선교사님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달리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제 등록금을 채워야 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반 대학교에서 신학교를 제가 선택해서 갔으니 그 책임은 오롯이 저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경야독을 하면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제가 따졌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저는 제가 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책임지고 제 등록금을 내면서 다녀야 합니까? 제 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며 힘겨워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그 책을 읽게 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 잔이 지금 누구의 노력으로 채워져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내 인생의 잔이 무엇으로, 누구의 힘으로 채워져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잔, 이 물질의 잔을 보니까 제가 죽도록 노력해서 채운 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제가 채운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제 잔을 채우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게 영순아 봐라, 너의 잔에 도대체 내가 채울 공간이 없지 않느냐? 그 말에 저는 크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의 잔을 엎어서 비우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기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제게 두려워 말고 제게 그 컵을 엎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비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노력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하지 말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내가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을 내가 경험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넘치면서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먹고 마심이 그분께 있고 우리의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방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추석의 기간을 보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그것으로 마음마저도 풍족하지 못한 이러한 추석을 보낸 우리의 마음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기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문제를 볼 수 있게 하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서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우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분들이 기도하기를 지금의 고난과 궁핍함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사르밧 여인과 그 아들에게 드러났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저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